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나사로의 장례를 방문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간구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시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셔서 오라버니와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표현은 약간 체념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손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났을 텐데 이제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 조문객들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놀랄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고 마르다의 결단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이 100% 진심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진심이라고 봅니다. 마르다는 원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면은 내 오라버니도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하는 나름의 믿음에 대한 제한을 그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믿음의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걸 그 뒤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마르다는 곧장 집으로 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이걸 전하죠. 그런데 소란스럽게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아니라 가만히 가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오시진 않아. 한번 가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죠. 장례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는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는 급하게 마르기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는 다 같이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가보면 이 광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장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상주가 돼가지고 상주도 해봤고 또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해봤고 또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장례에 대해서 그래도 이 분위기를 잘 압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리아가 복을 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다
마리아만 보고 그 집을 따라간 겁니다. 곡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누가 돌아가시면 꽃상여가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따라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족들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 장례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장례식장 가서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장례식장 가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한 반쯤 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냐고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슬픔은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 구석에 가서 소주를 계속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유족을 위하는 게 아니죠. 진짜 유족을 위하는 사람은 옆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해주는 사람이고 그 옆에 가서 함께 찬송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도닥여주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혼자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 죽었는데 왜 노래 부르냐고 소주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유족을 귀찮게 해요. 안주 좀 더 갖다 주세요. 뭐 술 한 병 더 주세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례식 분위기를 알면 이 마리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따라 일어나는 게 왜 그런지 압니다. 마리아는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급하게 일어나니까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곡을 하러 가는구나 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를 따라 나갔습니다.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또 이렇다 치고 도문교의 행동이 이렇다 치고 예수님의 행동에서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 얼굴을 보고 장례식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위로도 하고 토닥여주고 이것이 장례식의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을 여기에서 마르다를 만났고 마리아를 거기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유족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족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일들을 마르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바로 했던 말이 보니까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불필요하지만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어떤 선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느냐?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 둘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원망 아닌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걸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만나자마자 울고 우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장례식을 하다 보면 3일장을 보통 해도 하루 종일 우는 게 아닙니다. 3일 내도록 울지 않습니다. 인간은 희한합니다. 슬픔을 당해도요, 밥 때 되면 밥을 먹어요. 자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봅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느냐? 처음 빈소에 갔을 때 영정사진 보고 한번 울고, 그 다음 입관할 때 또 웁니다. 그리고 발인할 때 웁니다. 나중에 관이 내려갈 때 하관할 때 또 울어요. 그런데 장례식 하다 보면 언제 우느냐? 이 고인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왔을 때, 상주도 그 사람을 잘 알 때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고인 사진 한번 보고 서로 손 붙잡고 웁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왜 웁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근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비통하게 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5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말하고,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고인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상주를 보러 가기 때문에, 유족들을 보러 가기 때문에 가서 유족과 상주의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찾는가. 보통 장례 때 입관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입관이라는 것은 시신을 다 싸서 천으로 다 얼굴까지 다 싸서 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입관입니다. 그래서 입관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 다 오라고 합니다. 가족들 다 와서 마지막 얼굴 확인하고 관에 이제 넣는 그게 입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얼굴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꼭 장례식 늦게 오는 가족 중에 나는 얼굴 못 봤다 그러고 다시 막 열어라 이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뭐냐면, 아, 정말 사랑했구나. 늦게 와서 나사로를 못 봤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와서 그를 어디 두었냐 이렇게 묻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잘난 척을 혼자 다 해놓고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왜 막지 못했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제 그건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겁니다.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죽은 오라버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그 믿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옆에서 조소하는 사람도 맹인은 눈뜨게 했지만 사람은 살릴 수 없는가 보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보다,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와서 죽은 친구 나사로를 그냥 위로하고 고인 보고 가족들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물어보신 것이 입관 때 얼굴을 못 봐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돌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 굴려놓으라는 게 가서 사랑했던 나사로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는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십니다.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마르다가 대답했는데 다시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신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둘러서 있는 우리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같이 곡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입관을 해서 배를 붕붕 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광경을 보고 몇 명은 아마 실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심환 사서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게 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니까 간접적인 경험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서 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충격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면서 아마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렸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했을까? 제자들이 깨달았겠죠. 또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했는지 마르다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마을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집으로도 오시지 않고 마리아를 불러내고 무덤으로 가자고 한 게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이제야 이 기적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사람들이 믿기를 바랐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생명을 주장하는 주권이 다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신기한 일, 그냥 깜짝 놀랄 일, 그런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뜻을 주셨다, 나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보여주셨고, 이게 너희들한테 복이다,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둘러선 이들을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올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한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원천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말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이 불합리해 보이는,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기적,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이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제한하고 있는 빗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만 어떤 빗장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일찍 오셨다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믿음 가운데도 어떤 제한된 빗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불합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건 아니겠지. 마리아와 마르다와 거기에 조문하고 곡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빗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빗장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리성, 논리적인 설명, 그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부활, 이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서양 역사에서 그들의 논리를 통해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원론적입니다. 원색적입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려버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성경 기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나름대로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체계화해 놓은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빗장들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허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집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논리적인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빗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기적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기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원론적인 것은 정말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랑이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다. 아니면 평화다. 구원이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에서 발견되는 것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냥 떡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고 배 터지고 남아서 너도 하나 먹어라, 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생명을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마르다를 보고 울었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비통해하고 울었고 옆에서 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했다, 울었다 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 죽고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생명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고 진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의 가치도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를 뚱뚱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비통해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진짜 죽음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이 썩고 그만이야. 지가 죽어봤어요? 죽어보고 그 말을 하면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다 죽기 전에 그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무서운 거죠. 다 사라지게 합니다.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절망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이 진짜 죽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진짜 죽음 그리고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이 비통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비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더 짙을 때 빛은 더 밝게 빛나죠. 환한 곳에서는 빛이 잘 안 느껴집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드러나듯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은 사람들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끝없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비통함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힘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잡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